시편 85편 8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85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 육체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역사와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그 환경과 여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또 역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의미와 삶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대로 족장 그 이전의 시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 그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요, 아벨과 가인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죠.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에서 네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가인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랬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해야 할 일과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환상과 이상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처럼 말세의 그런 징조들을 나타내 주었고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전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을 통하여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완성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가끔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어지고 때로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런 또 나중에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결말을 보게 되어질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혹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기대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나에게 믿음과 신앙 가운데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서 먼저 그것이 올바르고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어디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고라의 자손 가운데 있어서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앞으로 행하실 말씀을 내가 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고 굳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헛된 것, 우리의 운명에 맡겨 살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맡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데 점점 번성하다 보니까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18왕조 가운데 있는 한 이방 나라의 왕이 들어와서 그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유대의 백성들과 유대 민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너무나 번성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일도 뭐냐면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서 전쟁을 치루어서 그것을 다스렸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가만히 보니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냐면은 그들이 혹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들과 힘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비돔과 라암셋의 성을 건축하고 그들을 더욱더 고달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주야로 일에 빠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에 지쳐 있다 보면은 그냥 사그러지고 소망도 없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사그러지고 연약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비전들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건 가운데 지배되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곰곰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곁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고라자손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리이다라는 겁니다. 들으리이다. 청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뭐 할 거예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화평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그러진 대로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야, 저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뭐랄까요, 좀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뭐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생에 먼저 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과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의 평강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고 멀어져 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구원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가깝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 막혀져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간유리와 같은 우리의 죄악된 소품들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이끌어 드시기에 어떻게 해요? 간편하고 수월해지고 그것이 때가 이르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I'm here,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미 우리가 이제 도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과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것들이에요.
에스겔의 말씀에 있어서 보면 사람들이 오만하고 교만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에게 임재하셨던 그 모습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 성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달픈 삶이 있다면 이것이 영원히 우리 인생의 삶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역사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간직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땅에, 즉 우리 가운데, 우리 중앙에 머물러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각 정파들, 그 정당들마다 서로 그냥 지 잘났다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결코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이 잘됐다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그들이 행하였고 그들이 누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지든가라고 하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주중에 주말에도 한번 그 TV에서 보게 되어지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어지고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는요, 어떤 복지시설과 복지단체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세가 많이 일어나서 난방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좀 조절을 하고 온도를 낮추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지출을 많이 줄여서 그것을 돌이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또 실내 온도를 낮추려고 하니까는 많이 추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오는 분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기거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매위를 사서 그들에게 입히고 그것을 좀 대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권들은 이야기합니다. 277만 가구에게 난방비 어떤 그 연료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당에 있어서는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어떤 그런 난방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 연료 비용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 지역구마다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지자체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남농구만 해도 둘인가 셋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큰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얼마나 또 어떤 연료비가 차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좀 후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들이 그 난방시설이나 아니면은 그 연료비에 대한 그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받는 것들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사무실 유지비가 나오고요. 그들이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급여까지도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3년, 4년마다 지키고 또 매년마다 어떤 그들이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을 변동사항을 점검해 보면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돈과 그들이 있는 여건으로 누구를 돕고 어디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떤 그 피해를 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없어도 좋으니까는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들 지금은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느껴지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겁니다. 인애,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또 진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 하늘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중반에 이야기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의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위에 있는 것이 우리 땅에 임하였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결합이 되어지고 서로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고 그 일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상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먼 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일들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손을 펼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그대로 임재하고 그대로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 의, 하나님의 그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땅에서 솟아오르면 하늘에서 의는 어떻게 해요? 쏟아진다는 거예요. 굽어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폭포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는 그 은혜의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맺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위에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려올 때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일 앞서서 그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우산을 쓰고 성령의 단비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피하여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 내가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내가 손해를 볼 게 많은데, 내 몸이 피곤한데, 내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좀 편하게 생각하면 어때? 편하게 살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동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그 음성과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딛고 일어서며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그에 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9절 처음에 7절, 8절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열매와 결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라고 말해요. 의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앞서 행하는 의가 행하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 행하실 주의 복음의 길을 앞서 행하며
평탄케 하여졌던 것처럼, 이사야가 선언하고 선포하여 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이 솟아나면서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임재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휼과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매번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으로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주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간직하며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그대로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며 주님이 가신 그 앞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여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